말씀을 나누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 번 얘기할 테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45절이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못 박히신 시간은 오늘 본문의 제6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시 더하기 6이면 12시죠.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어둠이 임했고 제9시, 9시니까 9 더하기 6은 15죠. 그러니까 3시, 오후 3시. 그러면 어떤 영화나 우리가 뭐 설교를 들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막 못 박히실 때 어둠이 임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시간으로부터 3시간 전, 그러니까 6시니까 3시간 빼면 3시죠. 3시. 3시면 다시 6을 계산하면 9시. 아침 9시예요. 9시부터 9시에 못 박히시고 3시간 후 어둠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동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재앙, 저주를 상징하죠.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3일간의 암흑 있잖아요. 9번째 재앙. 그렇죠. 그 재앙은 장자의 죽음 바로 이전에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성탄절날 우리는 빛을 보고 따라온 박사들의 얘기를 나누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인생의 온 인류의, 온 우주에 비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떠나면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집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라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사 가운데 한 가사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우리의 길이 환해져요. 우리 아이들도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딜 가야 될까? 예수 믿으면 길이 환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때 한번 배웠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디렉션, 우리의 길을 보여주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분명히 그리스도는 지금 저주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 죄에 대한 저주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에 거두어 가심, 어두움입니다. 어둠. 3시간의 어두움이 있었다. 십자가 순환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얘기도 되죠. 자, 3시간의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50절,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초현실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 3가지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51절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말하는 거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자신도 깨끗해야 하지만 또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것도 1년에 몇 번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출입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통로가 열렸다는 뜻이죠. 문호가 개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새로 생긴 신생팀이 자신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 동안에 홈구장을 개방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값이 지불됐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이제 제사법을 통해서, 또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값이 지불됐습니다. 그 값은 단번에 들이신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신 어린 양으로 구약에서도 표현하죠. 단번에 드린 속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된 겁니다. 왜냐하면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 때든지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우리가 사제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죄의 대속을 받고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거 틀리잖아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10장 19절 20절에 제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주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아무나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제사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도 자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는요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대제사장의 신발에는 방울이 달리고 허리에는 로프가 매달려 있었어요. 딸랑딸랑거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소리를 밖에서 듣고 있다가 괜찮구나 그러다가 푹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로프를 끄집어냅니다.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웠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나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첫 번째 초자연적인 기적이고, 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이렇게 한꺼번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땅이 진동했다, 바위가 터졌다, 무덤이 열렸다. 이렇게 따로따로 번역해서 하면 틀린 번역입니다. 땅이 진동을 해서 바위가 터져서 그 바위는 무덤을 지키는 바위가 터져버려요. 출입구가 터져버린 겁니다. 무덤의 출입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로 다 읽어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 땅의 진동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땅의 진동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땅이 진동하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속죄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의 임재예요. 땅이 진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터전이, 우리의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심판이 생기고 무덤이 열렸다.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은 죽은 자가 산자에게로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 무덤이 열려버렸어요. 또 다른 열림이죠. 이 열림은 이런 거죠. 같이 밥 먹고 있다가 나 바빠서 먼저 가야 되겠는데 나가요. 사람이 나가면서. 그럼 이제 밥 먹던 사람이 그냥 나가, 내가 계산할게, 아니면 내가 계산했어, 나가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계산했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주인은 먼저 나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뒷사람이 내겠다는 얘기구나, 아니면 아까 저 사람이 이 사람까지 냈구나 라고 안 잡아요.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그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막지 않아요.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열려버렸다는 뜻입니다. 또다시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또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또 열려버립니다. 무덤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여기는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왜 어렵냐 하면, 무덤에서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죠.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났으면 이상한데? 예수님은 지금 죽고 예수님은 3일 뒤에 살아나셔야 되는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문도 쓰고 많은 학자들이 책을 썼는데요, 쉽게 사실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학도 진보하는데, 신학이 이렇게 진보하기 전에 사람들은 억지로 맞추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살아났다는 뜻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을 말한다. 의식이 돌아왔지 부활은 아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부활과 소생은 다른 의미입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부활은 다시 죽지 않아요. 근데 소생은 또 죽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근데 그 나사로가 계속 살았나요? 죽었어요. 나사로도. 소생의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아났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이 부활이 아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오늘 본문 53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부활과 소생의 차이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런데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무덤에서 살아났던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한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나 살아났다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그럼 기다렸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52절과 53절에 보면 살아났는데 부활한 후에 거룩한 성에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살아난 채로 그럼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것을 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며 부활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하나 끊었죠.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일어났다라고 지금 우린 성경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애매하죠. 일어났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이요, 일어났다, 라이즈 혹은 레이즈라고 하는 일어났다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막내 일어났어? 하고 이제 집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 일어났어. 내가 아까 깨웠어. 기도하고 깨웠어. 그래? 일어났어? 일어났어. 자, 일어났다고 하는 그 말은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지를 않으니까 일어났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나는 아까 깨웠어. 일어났어. 깨어 있어요. 지금 움직이지는 않아요.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rise나 혹은 raise라고 하는 단어도 해석이 되고 to awake라고 하는 단어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몸에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ppeared라고 하는 단어도 해석이 돼요. 그냥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무덤이 열렸으니까 죽은 자의 모습이 보여지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돼요. 땅이 흔들렸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무덤이 열렸죠. 무덤이 열린 곳에서 죽은 자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진다는 의미 혹은 그 속에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이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어 연구를 하면 다 맞아 떨어져요. 단어의 용례 연구를 하면 다 이해가 되는 단어인데 그거를 보지 않고 구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구절이 이해가 안 돼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의식이 돌아왔던 혹은 단순히 그의 시신이 보여지게 되었던 그 무덤에서 사람이 완전히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역시 그조차도 예수의 부활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던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학자들이 아주 오래전에 소생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던 것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문호개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영원한 부활에 대한 맛보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에 가보면 맛보기 음식을 주잖아요. 그 맛보기 음식 가지고 배를 채울 수 있나요? 물론 꾸준히 부지런하게 몇 시간씩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 배를 채울 수 있겠지만 그냥 맛보는 거예요. 맛보고 나서 이렇게 맛있으니까 사세요. 맛있네요. 하나 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죽었다가 부활한 그 상황 속에서 죽었던 자의 무덤이 열리면서 죽음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고 또 의식이 돌아오면서 다시 나 살아났다고 예루살렘 성에서 얘기했던 그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죽었다가도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맛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맛보기 음식과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새 삶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또 다른 삶은 세 명의 여자들의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세 명의 여자들의 얘기는 내년이나 다음 해에 할게요. 시간이 돼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예수 없으면 삶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 앞길이 환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길이 열렸어요. 값이 지불됐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니까 처참한 모습만 생각하고 막 울고불고 그러게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신, 이제 승리를 내다보신 개선 장군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기도가 더 나을 듯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저녁 금요 예배 때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